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로 끝내면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묻고 답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안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안녕할 수 있냐고요. 말 좀 해보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안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교사 헌신 예배 정도 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믿은 사람이 교사합니다. 맞죠? 근데 교사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도 안 보셨어요? 자, 시작.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자, 오늘 예배 1부, 2부 이렇게 들으셨죠? 예배 들으셨어요? 진짜로? 지각 안 하신 분? 오늘 지각하신 분. 손 들어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한 번 쪽팔리면 다음부터 고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은 분. 졸지 않는 분.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소리 하러 왔습니다. 왜?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는 연장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연장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연장이에요. 근데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는 연장을 저한테 청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꼭 해야 될 얘기를 할까요?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할까요? 듣고 싶은 얘기 할까요? 말은 잘해요.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파요. 근데 아프게 맞아야 매는 효과가 있어요. 아프게 맞아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예배를 드렸냐고 물어보는 이 정신없는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1부, 2부 준비되어서 나오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오늘 점심 잡수셨으면 밥도 했죠. 와서 청소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예배 드리셨는가요? 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말고 핸드폰 뒤적거리지 않으셨어요? 졸지 않으셨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셨냐고요. 아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일 한답시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기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다. 그게 누구냐? 목사예요. 예배를 인도했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 많아요. 교회 장로님들, 사역자들, 교사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데지 교회 일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교사가 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돼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해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요. 경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학교 때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달리기에 있어서만큼은 토끼가 거북이한테 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거북이의 성실함이 토끼를 이겼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토끼가 왜 거북이한테 졌을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보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애웠죠. 성도는 창의적이어야 되고요. 실행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나누고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교사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별수를 다 써도 토끼는 거북이한테 지지 않습니다. 거북이 또한 빨라요. 누가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고 했어요?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 그러는데요. 거북이가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북이가 한참 갑니다. 가니까 길가에 달팽이가 한 마리 쳐다보면서 나 좀 태워도 그러지 않다? 루통에서 태웠습니다. 한참 가요. 꽉 잡고 갑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달팽이를 한 마리 또 만났어요. 뭐라 그래요? 야, 타. 그리고 또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탄 달팽이가 나중에 탄 달팽이에게 뭐라 그럴게요? 그냥 하던 동네 말로 해보세요. 야,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빠르다.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빠르다. 달팽이에게 있어서 거북이는요, KTX 수준이에요. 거북이 느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느리다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북이의 달리기가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왜냐?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근데 거북이는 목표만 봤습니다. 거북이는 꼬린 지점을 봤고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토끼에게만 주신 그 잘 달릴 수 있는 재주, 그 은사, 그 능력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 같아요. 그리고 주신 선물이 축복이 아니라 불의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주일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린지 몰라요. 근데 예배 드리고 동생 죽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가인.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른 예배 못 드리면 예배 드리고 동생 죽입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상처 주고 다시는 나 엄마 따라서 교회 안 가고 싶어 하는 소리 나오게 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나워진다?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안에서 갈등지고 안에서 불편하고 지쳐가지고 들어가서 문 딱 여는 순간 만만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입에서 그냥 10원짜리로 확 뱉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쳐버리듯이 내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나워져. 이럴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바로 가인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회수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사유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내게 주신 거 다 잃어버리는 불의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솔로몬은 전반전은 대단히 멋졌는데 후반전에 역전패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의 전반전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건축한 다음에 입당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지키면 이 복이 유지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른 예배자의 삶을 못 살면 내가 다시 회수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은 다 회수당해요. 라면을 먹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면은 수시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라면이 지키면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신상품을 주셨어요. 라면 지키면. 그렇게 지키면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고 주실 복을 지킬 수 있고 주실 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래서 이 지옥 가면 가장 많이 유행하는 라면이 있다고 그랬죠.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라면,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열심을 냈더라면,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때 멈춰섰더라면, 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듣고 지켜 행하는 결론이 뭘로 나옵니까? 총체적인 준비가 뭘로 나와요? 예배자의 삶으로 나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 첫째는 내 위치를 찾은 다음에 내가 갈 데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고 열심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교사이기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겁니다. 119 구급대가 호흡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뛰어왔는데 산소통을 여니까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낭패예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 119를 찾을까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이면 나눠줄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산소를 나누어줘야 생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내 기도로 내가 살고 내 기도로 남도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먼저 된 어른들은, 부모들은 내 기도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개념 정리 몇 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꼭 알고 개념 정리해야 될 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뭡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또 앵간치 않은 얘기를 하니까 답도 안 하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다 한마디씩 얼른 해보세요. 주일이 뭐예요? 네? 할 말이 많아요. 빨간 날. 얼마나 우리나라 좋은지 몰라. 잊어먹지 말라고 빨간 날 글씨로 딱 새겨가지고 주일을 달력을 만들어주잖아요. 잊지 말으라고. 예수를 믿고 나면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 그러죠. 권사님이 막 내일 일요일 날 만나 그러면 어때요? 썩 믿음이 없어 보여.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앉고 서는 자리가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고 구분된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 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세상과 다르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교사는 주일이 뭐냐? 주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주일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특별히 교사들은 특별히 앞에서 먼저 어린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게 부모일 수 있고 그게 믿음의 어른일 수 있고 특별히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말한 것은 따라하라 그 말인데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떼어 쓰는 날이다. 떼어 쓰는 날이다. 주일은요, 내 사생활에, 내 업무에, 내 형편에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순간 떼어 쓰는 날입니다. 먼저 떼어놓는 날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에 이러고 서 있으니까 목사지.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딱 앉아있으면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겠어요? 그렇죠? 요렇게 입고 가서 앉아있으면 미친놈 됩니다.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낚시터에 앉아있으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거 욕 아닙니다. 놈은 순 우리말이잖아요. 미쳤다 그래요. 구별되어져서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가 돼요? 자기 역할, 자기 일을 감당할 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지하실 35평에 올해 딱 20년 됐습니다. 성탄절 날이. 근데 지하 35평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강대상을 만들고 유아실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강대상 옆에다. 손 뻗으면 유아실이 다요. 이런 교회 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지하실 35평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아실을 여기다가 만들었다고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또 뭐라 그럴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미를 쳤다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또 미쳤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더라도 여기다 유아실을 왜 만들었느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나 90수를 넘어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생명 한 인격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른들 숫자만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기에 줄을 서 있는 장로님이나 이제 갓 태어난 아이나 어린 성도나 다 한 인격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야 돼요. 아멘. 근데 유아실에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 그냥 놀고 있고 떠들고 있고 앉아있다 같이.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다 유아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황성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게 지난주일 한복 데이 때 예배 끝나고 한복 입고 막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요. 저게 주일 낮 예배 풍경입니다. 제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올해 이제 1학년 들어가요.
저게 주일 예배 찬양팀 3년 차입니다. 남의 교회 일이지만 좀 놀라고 그러세요. 옆에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툭툭 치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뱅글뱅글 돌아서 말을 해 고해야죠. 그랬더니 한글 다 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한글을 떼면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일 낮 예배 대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장로님도 그날 당번이어도 비껴줘야 돼요. 그래서 한글 떼면 대표 기도 자격이 주어지고 한글을 떼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일날 찬양팀에서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팀에 서서 저게 토요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연습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끌어가는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툭툭 치길래 해 그랬더니 원래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허락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발달이 빨라가지고 한글을 너무 빨리 떼요. 한글을 볼 줄 알면 뭐예요? 자막을 보고 찬양이 가능해져요. 노래는 알고 찬양은 아는데 자막을 못 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떼면 허락합니다. 저렇게 해서 1월 첫째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얘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엄마 보고 엄마 빨리 가자. 일어나라. 빨리 가자.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왜? 좀 자고 싶은데. 못 살아야 정상이지. 못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먼저 떼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선생님들은 사생활과 붙이지 마세요. 선약이에요. 선약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피해서 가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선생님을 걱정하거든요. 어린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않고 어린 성도라 그럽니다. 어린 성도라고 부르면 태도도 좀 달라져요. 성도님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요 성도님 안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막 그래요. 막 같이 딱지 치면서 귀 받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주일날은 제가 어린 성도라고 불러요. 다. 불러주는 이름에 따라서 잡초도 꽃이 되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어린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성도님이 선생님을 걱정하면 안 돼요. 선생님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에 안 보였는데 어디 갔어요? 아팠어요? 어린 성도들이 선생님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떼어 쓰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이기에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떼어 쓰는 날이다. 그럼 모든 게 편해져요. 아멘. 선약으로 딱 정해놨으니까. 선약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산돌교회 성도들이 순천 놀러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 드린 것 아니다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우리 어린 성도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평균 나이 45살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놀라고 그러세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제가 작년부를 안 하고 작은 교육실에서 우리 어린 성도들 모아놓고 복음학교를 했어요. 왜? 수요일 정도 나오는 3일 예배파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 앉아 있어요. 몸매가 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그냥 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 하랍니다. 어린 성도들까지 전체를 다. 그래서 모아놓고 복음학교에 했어요. 예배란. 그래서 예배 순서지 속에 있는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어린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다 가르치고 즉문 즉설 즉답 하면서 같이 피자 먹고 매주 수요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들 앉혀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예배란 죄인인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신 중에 힘이 잰 대빵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죄인인 내가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뭘? 아멘. 왜? 창조의 은총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올려드릴 때 순서를 통해서 예배의 부름부터 쭉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강복의 선언이 축복이다. 올려드리면 내려오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리는 게 예배다. 이걸 아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니라고 가르쳐 놨더니 금요일 날 엄마 아빠랑 온 가족이 에버랜드에 가서 좋은 펜션을 하나 얻어놓고 주일 밤까지 2박 3일 동안 쌈박하게 놀고 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또 못 살겠대. 왜 못 사는데? 이 가시네가, 지금 엄마 말이 그래. 이 가시네가 주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 밤까지 놀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토요일 날 오후 7시가 되니까 엄마 안 가냐고 아우성을 치더래요. 울고 불고. 어디를 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건데 엄마 집사잖아. 나도 찬양팀이잖아. 근데 주일날 내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되겠냐고. 어떤 그리스도인요?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믿어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섞지 않고 구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 개척을 20년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밤 기차를 타고 와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새벽에 가셔요. 저는 순천 살고 어머니는 고흥 사십니다. 새벽 첫 차 타고 가셔요. 섭섭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도 건축하고 많이 부흥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좀 드리고 가시지. 그렇게 꼭 가셔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면 장 목사님, 영적인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셔요. 장 목사님, 잘 들어봐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다 이런저런 연유로 딸네 집 가고 며느리 집 가고 아들 집 가고 다 나가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입장이 어떻겠냐고. 나 시골에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 권사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주일이면 내가 앉는 자리가 있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고 나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서약했다고. 뭐 할 때? 임직할 때. 그래 놓고 수 틀리면 내 마음대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어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게 선생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떼어써서 구별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한 다음에 나와 너 사이를, 어린 성도들의 사이를 함께 만들어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교사라고요. 아멘. 근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다? 예배 드리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아멘. 절반 잘라 먹지 마십시오. 이 산돌교회는 예배 3번 드려도 안 좁을 것 같아요. 1부 안내하시고 2부 예배 드리십시오. 2부 예배 드리시고 1부 안내하십시오. 찬양대원이라면 1부 찬양대 했으면 2부 때는 찬양대 하지 말고 회중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데입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밥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아멘.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쳤어요. 주의 일 한답시고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30년을 예수를 믿고 직분자로 살았는데 속 뒤집어 놓으니까 교회에다 휘발유 가지고 와서 불 지르겠다고 하는 항존직 받습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못 살면 너도 나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는 가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교회는 뭐 하는 데다? 예배 드리는 데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데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뭐가 따라와요? 예배는 헌금. 뭐가 따라와요? 예배는 헌금. 헌금이 따라와요. 가르쳐줘도 몰라. 예배는 헌금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 내기 싫어서 안 와요. 그래서 오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예배 드리러 가지요. 네 같으면 가겠냐?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나 같으면 갈까? 네 같으면 할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교회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교회는 바꿔가는 데입니다. 뭐라고요? 바꿔가는 데. 눈물을 들고 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바꿔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픔을 들고 와서 치유로 회복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절망을 갖고 와서 소망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 하나님이에요. 헌신 들고 왔더니 달콤한 엿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를 심었는데 열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가 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바꿔가는 데입니다. 아멘. 그래야 남편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가는 데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어디가 남편, 안 믿는 남편에게 어디가 청소하라. 엄마 어디가 봉사하라. 맨 일하러 가는 데를 따라오겠어요? 피곤한데 공휴일날? 뭐하러 가? 기도하러. 당신을 위해 기도하러. 뭐하러 가? 너를 위해 기도하러. 기도하고 청소하고 가는 거고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바꿔가는 데예요. 그리고 교회는 뿌리는 데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는데 산돌교회도 큰일 났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10살 이하가 있는가? 없죠?
앞으로 40년, 10살 밑에요? 없죠. 태중에 혹시 있으세요? 보세요. 168분의 1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주일날 나와서 교회 와서 있어요. 변하겠어요? 바뀌겠어요? 흉내 내겠어요? 물 들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미래가 살아있고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어린 성도들이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대요. 헌신 예배라는 얘기는 구약으로 가면 번제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데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성도들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흉내내고 보여줘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사랑합니다.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예수 믿는 우리가 개념 정리한 사랑은요, 너를 위해 내가 죽어도 좋다. 아멘. 목숨까지 내어주는 아가페한 사랑, 낭비하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합니다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대가 죽을 상황이면 내가 죽고, 그렇죠? 내가 죽을 상황이면 내가 죽겠다. 이게 아가페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랑합니다는 얻어먹을 거 있고 뜯어먹을 거 있고 뺏어올 것도 있고 내게 잘해줄 때 사랑합니다. 이것은 I love가 아니죠. I like잖아요. 개념 정리를 바르게 못하면요, 세상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요. 성도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쏠린,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뭘? 가르쳐서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배우지 않아요. 영적인 DNA가 심어져야 닮아가고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옷을 모르는 접니다. 옷이 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세요. 저 네안데르탈인이야. 옷이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문화인이에요. 옷을 알아. 이게 옷이라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이 옷을 한번 말로 입혀보세요. 저한테 이거 한번 입혀보시라고. 말로 설명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입혀보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 시켜봐요, 저한테. 손을 넣어요? 손을 넣어? 자, 손 넣었어요. 또 넣어요? 예? 또 넣어요? 설명해봐요. 동사가 설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입다, 먹다 이런 거. 동사는 설명하기 가장 쉬워요. 근데 옷 입는 거 하나도요,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한나절 걸려요. 손을 넣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넣어버렸다? 또 넣으세요. 또 이렇게 넣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뒤집어서. 오늘 하루 종일에도 못 입혀요. 간단합니다.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입는 거라고 보여주면 돼요. 옷 입는 거 하나도 설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해요?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을 말로 설명해요? 무릎을 꺾고 은혜를 구하며 그 섬겨주신 그 환대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못해요. 그래서 교사는, 어른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려면 내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여줘야 돼요. 늘 이정표가 되어져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함부로 살아버리면 어린 성도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좀 야단스러워요. 어린 성도들과
부모님들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이 앉고 좌우에 아이들이 앉아요. 이 가운데다 아이들을 넣어놓고 부모가 떠들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가인날이에요. 누가 들어가도 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좌우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옆에 나란히 같이, 부모님이 안 믿으면 선생님이 대리 부모가 되어줘서 자기 아이하고 반대쪽에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린 성도들의 대리 부모가 되어줘서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아서 드려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러면 가사대로 손을 들어요. 저희들은 손뼉 치며 찬양 그러면 손뼉을 같이 칩니다. 같이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요. 다. 처음 오는 성도에게 기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손을 모으고 하거든요. 손을 모으고 해요. 옆에서 애들이 처음 와가지고 막 떠들다가도 자기 또래도 손을 모으고 있고, 언니 오빠도 모으고 있고, 자기 엄마 아빠도 모으고 있고, 기도 시간에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니까 나도 저거 나도 해야 되겠다. 흉내내고 닮아가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7살짜리가 5살짜리 앞에 서서 주일날은 장난감 갖고 오면 안 돼. 바로 이 꼬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저희 교회는 주일날 장난감 갖고 오면 안 가지고 옵니다. 예배 시간에 과자 안 먹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어린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과자 먹는 것을 가르쳐요? 조용히 있으라고 핸드폰을 켜주고 나는 예배자가 돼요?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나중에. 풀어놓고 키운 소 못 먹고 놓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학교 부서에 한 번 왔다가 간 어린 성도들이 수요일이고 우리 전형적인 예배에 참여하겠어요? 안 해요. 안 따라옵니다. 내가 교회 가는 시간에는 내 자녀도 가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선생님도 거기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나와 있는 자리에는 아이들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도 어린 성도들 한 명이 없죠. 주일 오후도 어린 성도들이 한 명이 없죠. 큰일 납니다. 168분의 1이라니까요. 1시간 가지고 어떻게 167시간을 상대합니까? 못 해봅니다. 저기 유아실에 보니까 와서 떠들고 있는 저게 우리 산돌교회 주일 오후 예배 종자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키가 이만큼 커요. 옥수수 몇 개 달릴까요? 도시 사람들이라 모르죠. 2개 달려요. 2개. 하나는 롯데타워처럼 잘 생기고 튼실한 거 하나 생기고, 하나는 조금 부실한 거 2개. 그래서 알맹이를 까보면 평균 하나는 400개, 하나는 300개, 700알이 나와요. 하나 잘 키워도 700알이 나와요. 참깨는 하나 잘 심으면 3000알이 나와요. 씨앗과 종자를 잘 키워내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아요. 30년 후에 문 닫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어린 성도들이 대를 이어서 흉내내고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배워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DNA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추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다 나가버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혼자 계시고 두 부부만 계시면 꼭 주일날 올 때 1,000원씩 주머니에다 넣고 오세요. 연보도 말고.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 성도들이 보이면 꼭 지어주세요. 고맙다. 교회 오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돈 줘요.
돈 줘봐요, 와요. 옵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먹어본 것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처음 경험한 거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사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2000년도에도, 20년 전 2000년도에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겨울 수련회 때 고무 달아 태웠습니다. 눈썰매. 고무 달아 태웠어요. 2023년 올해 2024년 됐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는 고무 달아 태워요. 눈썰매. 근데 태권도하고는 스키장에 갑니다. 교사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 위해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모델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19명을 데리고 제가 필리핀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2023년도 수요일 주일 오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는 아예 전 치지도 않아요. 안 빠지고 주일에 참석한 3학년 이상 어린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필리핀을 가요. 가서 뭐 하냐고요? 안 해본 거 하고 옵니다. 왜? 교회 때문에 처음 먹어봤고, 교회 때문에 처음 해본 상향평준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해주는 거 교회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재정은 문제 안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쪼개서 먹으려 그러면요, 그 수준에 그것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으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습니다. 아멘. 믿음을 계산에 넣고 상향평준화를 이루어 가시며, 나누어줄 것 있는 교사가 되어지고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서 구별되고 구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자리가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만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말로 받은 증거, 예배자로서 주님을 독점하고 받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전주 산돌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 교사들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